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성령의 바람이 이 자리에 불어옴으로써 주의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이전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던 시기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잠깐 인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도 없고요. 도구와 단체 생활을 통하여서 서로를 돕고 약점을 보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리 생활을 통하여서 인간은요,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사회를 이루게 되고 종래엔 문명을 건설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명의 건설은 인간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었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켰습니다. 문명 안에서 발전해 나가는 기술과 문화는 그 인간의 삶을 더욱더 발전시켰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전성기를 맞이하여 역사의 제국으로서 이름을 남기는 그런 문명들도 탄생시키게 만들었지요. 대표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도 이런 제국 중 하나였고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제국과 같이 강대한 문명들이 탄생하며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의 역사는 후세 사람들에게 자긍심이나 감정적인 고취를 느끼게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문명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들도 만들어냈는데요. 예를 들어 문명의 발생으로 인해 신분제도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빈부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각 문명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영토 확장을 소망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은 인명 피해와 사람들을 포로와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비극을 일으켜냈지요. 거기다가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농경 활동도 활발해졌는데 이러한 무분별한 농경지의 확대는 환경을 파괴하면서 오히려 문명을 쇠퇴시키는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 원하였고 문명의 제도와 시스템에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명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약점과 문제점들을 보완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 문명을 통하여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하여서 인간의 약점과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했던 이러한 시도들은 안타깝게도 인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나 약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듯이 문명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사회 문제들이 일어났으며 사람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여러 번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명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문명의 제도와 시스템이 강대해 보이고 되게 체계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갈등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명의 제도와 시스템에 의지하게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 결말은 허무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무한 문명의 허무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벨탑 사건은 당시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발전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문명은요, 돌을 대신에 벽돌을 굽고 벽돌을 건축에 이용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고요.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만들고 이용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탑과 같이 높고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노동력과 체계적인 조직력 등을 갖추어야만 되는데 당시 문명은 이러한 조직력과 기술력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 당시 인간들은 높은 탑을 쌓아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건설해 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탑을 만들려고 했던 의도는 그렇게 바르지는 못했지요. 이들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높은 탑을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만들어 nem으로써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한 것이고요. 자신의 영광을 널리 전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고요. 이 안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행동을 좋게 보지 않으셨지요. 결국 높은 탑을 지어가던 인간들의 문명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문명의 기술과 제도에 의지하던 인간의 문명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심으로써 그들의 시도는 완전히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몰락한 이 문명은 뿔뿔이 흩어져 흔적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절이 아니라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늘에 닿을 만큼 거대한 탑을 건축하려고 했던 이 문명은 기술적으로 발전된 문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명의 시도를 방해하시고 그들을 흩으심으로써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은 실패하게 되었지요.
이렇듯 인간의 문명은 강대해 보이고 그 기술력은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문명도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모두 끝을 맞이하게 되었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과거 전성기를 맞이했던 수많은 제국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널리 떨쳐냈으나 결국에는 모두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이런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이 문명이란 것은 완벽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는 불완전한 체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러한 문명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서 박해당하고 억압당하고 자유를 침해당하면서 끔찍한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애굽의 바로가 명령하면은 명령한 대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바로가 일하라고 하면은 일해야만 했고요. 죽으라고 하면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없는 상태로서 애굽의 노예로 처절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끔찍한 현실이 출애굽기 5장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러한 바로의 명령은 사실 너무나도 불합리한 명령이었습니다. 짚을 제공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든 노동량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짚을 제공해 주지도 않고 직접 구해야 된다는 것은 그들의 작업량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그들이 만들어야 될 벽돌의 양을 줄이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량을 더욱더 늘려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가혹해졌고 그들의 노동은 더욱더 고통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불합리한 명령을 내린 바로에게는 어째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겪게 하느냐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바로에게 건의는 하였지만 이러한 건의조차 거절하는 바로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애굽이라는 강대한 문명을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도우러 온 모세와 아론에게는 원망의 말을 거리낌 없이 뱉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5장 2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고통이 모두 모세와 아론의 탓이라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좋겠다고 저주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요. 이렇듯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막강한 문명의 무력과 제도에 완벽하게 굴복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고 억압하는 바로에게는 그 어떤 불평과 불만도 얘기하지 못했으나 오히려 자신을 도우러 온 모세와 아론에게는 자신들의 불만과 원망의 말을 거리낌 없이 뱉어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당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길들어져 있는 상태였고 노예 근성으로 정신이 지배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애굽의 어떤 명령에도 거부하지 못한 채 순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완전한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애굽이라고 하는 문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변화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기 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바로 왕이 그리고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던 애굽의 사람들이 더욱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정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문명이 아니라 능력 있으시며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칠 때까지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사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까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모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 시작해 개구리와 이, 파리, 가축 전염병, 독종, 우박, 메뚜기 떼, 그리고 흑암,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10가지 재앙을 모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진 장자의 죽음은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바로의 마음을 꺾이게 하였고 결국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실과 메시지들을 전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9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바로 왕의 마음을 꺾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대한 문명이었던 애굽이 섬기던 신들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심판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나일강을 다스리던 하피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그 외에도 다산의 여신인 헬케트, 땅의 신 게브, 곤충의 창조와 부활을 관장하였던 케프리, 황소신 아피스와 소의 신 하토르, 을술의 신인 이무호텝, 하늘의 여신 누트, 파괴의 신 세트, 그리고 이집트의 최고 신이라 불리는 태양의 신 라까지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심으로써 이 신들이 모두 가짜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는 당시 신의 현신이라고 불리우던 바로까지 굴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유일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전능하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단순히 애굽에 대한 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려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사 재앙이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하셨습니다. 특히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제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지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써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상징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단순한 형벌이나 바로의 길을 꺾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이라는 강대한 문명에 굴복하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정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제도나 시스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강인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부르짖어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십니다. 세상이 막강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취급하였던 애굽이라는 이 막강한 문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자 완전히 무너지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언제나 우리를 구해주시는 강한 팔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늘 당당히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매일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